가을을 맞이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제 좀 시원함이 차올라서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을의 결실을 맺듯이 인생의 삶에도 아름다운 결실들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나면은 그 배움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배웠는지 혹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말입니다. 이 점검은 배우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 배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이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을 확인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또 제자들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범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시면서 종종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특별히 표징을 보이실 때,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주님이 그런 체크의 시간들을 종종 가지셨는데, 오늘은 바로 그 체크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본문 22절 바로 직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먹이셨죠. 근데 이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점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풍랑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풍랑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또 예수님이 점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풍랑 중에 살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에 마구 흔들리는 어떤 그런 순간이 놓일 때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풍랑 중에 뭘 살필까요? 오늘 본문 보면은 첫 번째, 순종 뒤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모여있던 떡을과 물고기를 먹은 이들을 이제는 보내시고, 제자들은 마구 재촉해서 배에다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4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약 한 10리길은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바람이 거슬렸대요.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막 요동을 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배를 태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부러 보내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일부러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풍랑일 줄 알았으면 보내지 말으셔야지 일부러 왜 보내십니까? 바로 순종 뒤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는 풍랑을 살펴보면은
바람이 거슬렸다, 거스름으로 물결이 인하였다, 고난을 당하였다. 이 표현은요, 이제 파도가 치는데 한번 확 치고 휘청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물결이 쳤다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육지로부터 한 십리 정도 술이 떠났다라고 그러니까 한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오르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지금 바다로 보내신 거예요. 자, 이 대목 보면은 일부러 그러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이럴 수 있나 혹시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이러실 수 있나?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냥 억지로 또 밀어서 재촉하여서 보내셨고, 재촉할 때 제자들은 따른 거잖아요. 순종한 거잖아요. 이럴 수 있나? 우리 삶을 살아내면서도 정말 성실하게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소개된 욥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사탄의 손에 내어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욥은요, 쌓아두었던 재산들 전부 잃어버립니다. 재산만입니까? 자녀들도 잃습니다. 자녀뿐입니까? 자신의 건강도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말까지 들어야 되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셨나요? 지난 주간에 통영과 거제에 어마어마한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집들이 잠기고 산사태로 지방까지 토사가 밀려오고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생각하였던 바닷가의 주민들도 그냥 사업체가 한순간에 물에 잠기어서 모든 것들이 다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헐렁헐렁하게 살으셨을까요? 열심히 산 분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셨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삶의 터전이 다 흔들리는 이런 순간 맞이할 적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떠난 항해이라 할지라도 풍랑 만날 수 있고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헌신하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풍랑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자녀라고 칭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왜 풍랑을,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이렇게 반문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오면은 그럼 이 풍랑 가운데서 확인해야 될 두 번째와 세 번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풍랑을 통해서 두 번째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 보십시다. 각자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요 26절 이전, 그러니까 22절에서 25절까지 상황이 지금 있어요. 막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고난 당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소리 질렀다는 대목이 나옵니까? 약간 퀘스천. 여러분들 소리를 왜 안 질렀을까요? 제자들이 분명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죽겠다라고, 아이고 힘들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 지를 법도 한데 그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흔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바다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몰아치고 있는 이 풍랑은 여러 번 경험해 본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들,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육지에 배를 대려고 노를 저어가는 중이었어요. 노를 저어라, 우리 헤쳐갈 수 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몰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심취해 있다 보니까 보아야 될 정말 주님에 대해서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그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런 상황들, 예수님께서 막 오시는 것을 유령이라고 판단하였던 것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게 굳은 살이 배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굳은 살이 한꺼풀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슬픔과 절망의 눈이 가려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곁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슬픔이 크니까, 두려움이 크니까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더라. 오늘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눈에 뭔가 쓰이니까 둔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내가 할 수 있다, 그 자만심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기보다, 주님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부르기보다 그냥 막 자기들이 어떻게 그냥 막 해가지고 배를 대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 어떤가? 나의 스탠스가, 내 자세가 바르게 서 있는 건가? 내가 혹시 뭔가 하나님에게 실수한 것은 없는지,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욥처럼 나는 무죄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욥기를 보면은요, 계속 항변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가 내 마음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을 얼마만큼 알고 있니? 내가 운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너가 얼마만큼 안다고, 이러면서 욥을 자꾸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욥이 표현하잖아요. 내가 눈으로만 보았더니 이제는 주님을 온전하게 알았습니다. 욥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의 어떤 풍랑이 올 때 내가 실수하여서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넓게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데, 자기 한계에 놓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그냥 내가 그냥 팔려고 하는 그런, 내가 너 좋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매몰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와 함께 노예 임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금융교에서, 그 은행 쪽에서 직장 생활을 평생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게 수 계산하는 게 아주 탁월하게 빠르시고요, 수 계산을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의 성격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성격이십니다. 제가 이분과 같이 노예 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감당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 섬세하세요. 탁월하게 일을 처리하십니다. 회계를 맡으셨는데 우리는 계산기 가지고 막 이렇게 뚫어지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딱 페이퍼 갖다 놓고 딱 이렇게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딱 맞춰내셔요. 깜짝 놀래요. 근데 손가락 막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 막 옆에서.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주판을 튕기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이게 다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딱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셨어요. 은퇴를 앞두시고 이분의 계획은 은퇴 이후에, 이분이 피아노도 잘 치시고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면서 장로성가대 봉사하시면서 살으셔야 되겠다는 완벽한 스케줄을 딱 세팅이 시켜놨어요. 그런데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암을 초기에 발견을 하셔서 의사가 얘기하는데 뭐 이 정도는 완치될 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면은, 관리 잘 하시면은 완치 90% 이상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도 이제 은퇴 이후에 암 치료를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또 세우셔가지고 암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거의 완치 판정을 이제 받는 그 단계까지 딱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검사해 보니까 암이요,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됐어요. 요 상황을 장로님이, 장로님 표현으로 카운터 펀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운 당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계획 세워가지고 열심히 치료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엇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펀치 팍 날리시니까 휘청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데, 내가 그 치료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더래요. 그래서 뭘 해요? 이번에는 당연히 치료받죠. 그런데 모든 치료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두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갈 준비도 하시었노라.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치료를 받는데 뭐 치료의 과정이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이제 내 계획이 앞섰는데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 계획을 뒤로 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계획이 수정될 때들도 있었고, 때로는 뭐 하나님 원하셔서 너 이거 해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치료받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거절했던 것들 그냥 다 순종해서 그냥 다 하셨대요.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 쓰시는 일, 누가 장로님 좀 특송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뭐 가서 그냥 다 하셨대요. 겸손하게 내가 놓쳤던 하나님을 붙잡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놓게 되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여전히 지금 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검사하러 가셨더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판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추적하면서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잘 관리하라고 영양제 하나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풍랑 앞에서 노를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노젓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듯
나를 앞세워 가지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을 찾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걸어오는 모습을 쭉 보고 다른 제자들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니 안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도 역시 약간 반신반의예요.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소서, 뭔가 이렇게 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호기로운 베드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주님을 확인하기 위한 도전으로 물 위로 뛰어들고 있는 베드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할 수도 있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소리 지르고 여전히 배 안에만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배 밖으로 홀짝 뛰어 넘어가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쑥쑥쑥 빠져들더라. 그래서 주님께 책망 듣는 베드로 되지만은 30절 말씀 봐보세요. 30절 말씀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지만은 주님을 확신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은 나를 점검하는 또 하나의 기회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 풍랑 중에서 새롭게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공간복음이니까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지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오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하는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약간 추가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어느 때 많이 썼냐면은 모세나 엘리야를 찾아오실 때에 이렇게 오사가 아니라 주님이 쑥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이 어떤 표현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마가는요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간접적으로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와 마태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등장이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27절과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 나니 내니 요 뭔데 같은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게 가시던 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였던 걸 경험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막 대화하던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나 합니다. 나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누가 너 보냈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그렇게 모세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표현이 바로 네니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늘 표현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풍랑을 만나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나다.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선명하게. 에고 에임이 그랬을 때 제자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도전적으로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풍랑 가운데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와 오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풍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고 또 풍랑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라도 좀 이렇게 경험하고 싶은 그런 경험 아닌가요? 두려울 수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경험한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나?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든든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주와 동행한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그 약속, 그 보여주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힘을 얻고 가는 것이고 어떤 불안한 일들 가운데서도 쫄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개와 같은 걸음을 걷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걸음들을 두벅두벅 걸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풍랑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기에 우리에게는 또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에서가 화를 벌떡 내며 그냥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하란으로 이제 대피를 도망을 시키는 거예요. 28장에 보면은 도망가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누수라고 하는 광야에서 밤이 깊어서 이제 혼자 잠을 청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을 어디 자기 어떤 몸을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 노출된 공간 안에서 베일 수 있는 것은 돌베개였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참 돌베개 어찌 보면 두려움의 어떤 것들을 참 표현해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표현해주는 그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쫙 만난 이후에 야곱이요 그 베었던 돌베개를 딱 세워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돌베개를 베고 잤던 도망자 야곱이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도망자에서 아버지 유업을 이어갈 족장으로 서는 타이밍이 바로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딱 품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보내는 그런 척박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어떤 성품들이 100%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못나고 연약하고 다듬어야 될 구석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면서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다시 돌아올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가 꼭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중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풍랑 중에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 살필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 후에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 주님을 더 확인하고 주님을 더 찾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괜찮습니다. 배 안에 갇혀있기보다는 베드로가 뚜벅 나아가서 주님을 확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고의 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확신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걷는 걸음 모든 순간들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쫄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새겨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며 나섰던 길이라도 풍랑을 만났던 그 순간 홀로 캄캄하게 노를 저으며 나아갔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이 결코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스스로의 경험과 힘을 붙들고 안주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새기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넘어진 것을 알면서도 배에서 발을 내딛었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걸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려야 되는 당연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평안케 하시고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